마태복음 3장입니다. 2장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꿈을 꾸었던 바로 그 밤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언제 이르실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4번이나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분 말씀에 4번이나 순종했다는 것도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밤일지라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갔고 헤롯보다 더 잔인한 아켈라오가 즉위했음에도 다시 이집트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순종하며 국경선을 넘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0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11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그분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요셉은 그분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요셉이라 언급됩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라 언급하지만 요셉을 가리켜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이라고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은 모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요셉과 예수님은 어떤 연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11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13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성경은 예외 없이 그의 어머니와 아기가 아니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언급합니다. 육적 서열로는 어머니가 아기 예수보다 나이도 많았고 키도 컸지만 영적 서열로는 아기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고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마태복음의 도입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준비되는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유아기가 언급되고 3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언급됩니다. 1절 그때에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과 그 가족이 나사렛에 살고 있을 때에 당시 시대 배경입니다. 평행본문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티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그때는 로마 제국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이어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제15년이었고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폐위가 되고 로마에서 파송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으며
헤롯이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나라 중 일부만 다스리는 작은 왕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당시 베들레헴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3등분하여 물려주었는데, 분봉왕 헤롯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고, 그 동생 빌립은 유다 남부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 빌립입니다. 루사니아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종교 기득권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는 전부 8명의 인물이 언급되는데,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전부 악인이었고 요한만 의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식민지 상태였고, 왕은 이방 에돔 출신 헤롯이었으며, 종교 기득권은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의 식민지로부터 고레스가 통치하는 페르시아 식민지에 이어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헬라의 식민지를 거쳐 마침내 가이사가 통치하는 로마의 식민지로 계속 억압당해 왔고, 당시도 에돔의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헬라의 알렉산더와 로마의 가이사와 에돔의 헤롯, 세계 열강의 왕들만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억압받는 동안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혼돈과 민족적인 공허와 종교적인 흑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답답해도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1절, 그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드디어 그분 말씀이 유대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은
그분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언급될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고통 이상의 심한 수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여겨질 정도였고 아무 미래도 소망도 없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 자식도 없고 그들의 나이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평가합니다. 그러나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으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나 그 사자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람이 보기에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 자식도 없고 두 사람의 나이도 많아 아무 미래도 소망도 없는 암울한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의인들이었습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제비로 뽑힐 확률이 일평생에 딱 한 번이 될까 말까였는데 사가랴에게 뽑혔습니다. 운수대통 한 것일까요? 잠언 16장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는 임신이 되지 않도록 그 태를 계속 막으셨고 사가랴에게는 제비가 뽑히지 않도록 계속 막으시다가 오늘 본문 1절 그때에 8절 마침 사가랴가 드디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의인이었던 사가랴의 손에 그 제비를 꼭 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통해 주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그 길이 곧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6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고 암울한 현실에도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만사형통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로 요한은 바로 그 의인들로부터 태어나 성장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전부 천국에 합당한 의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이유와 부자가 죽어 음부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천국과도 같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유와 부자가 지옥과도 같은 음부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의미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신칭의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느냐 어려워지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27절 아버지여,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3번이나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부자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역사적으로는 시내산 언약을 맺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고 거지 나사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나 부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떤 견해로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이야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남을 돕는 구제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제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를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31절 아브라함 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죄인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하는 이신 증인은 곧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 우리말 이름으로는 나리꽃이라고 불리우는 백합꽃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삶과 순결한 사랑을 상징하는 가시밭의 백합화는 성결교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지나는 중에 멀리 꽃밭으로 보이는 곳에서 온통 빨간 빛이 비춰진다면 백합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장미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합꽃은 하얀색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빨간색 백합꽃도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은 섬유를 직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그 백합꽃은 하얀색이 아니라 빨간색입니다. 백합이 빨간 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꽃 이름이 잘못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백합이라는 이름에서는 오직 하얀색이라는 느낌만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합이라는 꽃 이름은 제대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백합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꽃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백합은 한문 이름으로 백합의 백자는 흰백이 아니라 숫자 100백자입니다. 백합의 백자가 100백자예요. 숫자. 하얀 꽃이 아니라 비늘처럼 겹겹이 붙은 잎조각이 많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백자는 흰 백자가 아니고 마치 비늘처럼 그 잎이 겹겹이 붙어 있다는 그것을 보고 백자를 써서 백합이라는 거예요. 온 국민을 가리켜 한문 100백자를 써서 백성이라잖아요. 백성. 성씨가 100개란 말이에요. 성씨가 김씨, 씨, 박씨, 최씨. 성씨가 100개가 모여서 백성이 된 거죠. 온 국민을 백성이라 하잖아요. 그처럼 백성의 백자와 백합의 백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백합이라는 꽃 이름은 제대로 지어진 거죠. 그 잎사귀가 겹겹이 붙은 그 모양을 보고 이름을 백합이라 지었으니까 제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백합꽃은 하얀색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선입관일 수도 있고 전부도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백합이라는 한문이 흰백인지 일백백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를 제대로 아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이유와 부자가 죽어 음부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갔답니까? 아닙니다. 본문에는 거지 나사로가 기독교인이라는 언급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부자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과 나사로의 경우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까? 유대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까? 당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기도 전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준수는 무조건 종교생활이고, 기독교인이 지키는 주일 성수는 반드시 신앙생활인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오해죠. 기독교인들의 오해입니다. 오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제사장 사가랴가 지켰던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라 집사가 지키는 일요일 주일은 그분이 받지 않으시는 종교생활입니다. 할례도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생활이었지만 유대인 부자 청년에게는 종교생활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주일 성수와 11조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분이 받지 않으시는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었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들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부자가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고, 반면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거지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 곧 성경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를 제대로 아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은 다릅니다. 착하다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마음과 행동의 태도를 가리키지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착한 마음과 행동의 태도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뿐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증거합니다. 당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분명 회당을 다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어야만 된다고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고 오직 순종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오해와 잘못된 착각을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하시고, 성경이 교훈하고 성경이 명령하며 우리의 만왕의 왕께서 지시하는 그곳을 향해 우리 모두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가 정말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움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각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